이스라엘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막으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이제 1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의식하고 이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 역시 이런 기준이,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설교를 통해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살아가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삶이 날마다 열매를 맺고 이 형통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변의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굉장히 큰 관심과 열정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 독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업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열정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타깝게도 생명과 같은 신앙 교육은요, 그런 사교육과 달리 그리 큰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 교육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교회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냐면 교회에 가라. 이게 거의 전부가 돼버리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생명과도 같은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안타깝게도 타인에게 양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학업을 누릴지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면서도 이 생명과 같은 이 신앙교육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유년부에서 어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하나를 하는 걸 보니까 말씀 암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배지를 줍니다. 이 어하나 말씀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배지와 뭐 여러 가지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아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번은 잃어버려서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지요. 이게 아이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얘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엄마에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뭐 체크해주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저희는 이제 냉장고 문에도 이제 그 암송하는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반복하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암송시키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하나를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가족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영향받을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을 가르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언변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인지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번 교회에 가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왜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도 있지만 삶을 보면서 그리고 행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에 영향받는 삶,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삶인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한 사건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향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고 너가 아니라 내 이후의 후손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요, 다윗이 그래도 의도치 않게 이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넘기셨구나,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의 표현이고 또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죠. 네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의 그 자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누리겠다라는 것만큼 부모에게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20대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때부터 했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는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아이로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 너무 후회가 되니까 내 자녀는 그 삶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역이 힘들고 제 삶이 꼬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전히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 복을 저의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 이게 어느 순간에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 자녀가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부모에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흔히 말하는 엘리트의 삶도 좋고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영적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26절에서 너희 앞에 이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따를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은 27절에서, 저주를 받는 길은 28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28절에는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때는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땅이 추구하는 그들의 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벗어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우리는 저주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축복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축복된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이 책임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축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삶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참 지키기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혹과 혼란이 엄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의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이 축복을 택할 수 있는 복된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